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날 신자들 가운데 일을 하느라고 예배에 소홀히 하거나 일 때문에 신앙생활을 좀 소홀히 하시는 그런 경우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더 큰 문제는 무엇이냐면은 일 때문에 예배에 빠지고 신앙생활을 소홀히 하는 그런 분들을 좀 이해해주고 그냥 그럴 수도 있지 그러면서 이해해주는 풍토가 생겨났다라는 것이 더 큰 문제인 것 같습니다. 오늘 바쁜 일이 있어서 예배에 참석하지 못합니다. 오늘 중요한 일이 있어서 예배 참석이 어렵습니다. 이렇게들 말씀을 하시는데 사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보다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일보다 더 바쁘고 더 중요한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 가운데는 예배보다 내 일이 더 중요하고 하나님도 내가 일 때문에 교회에 나가지 못하고 예배하지 못하는 것을 하나님도 이해해 주실 것이다 라는 그런 생각을 우리가 은연중에 가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정말로 피치 못할 사정이 아니라고 한다면은 일주일에 한 번씩 이렇게 거룩한 주일을 지키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이 일을 우리가 소홀히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일을 하는 것은 주일을 지키며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일주일 동안 6일 동안 열심히 일을 하는 것이지 6일 동안 일하는데 도와주시고 보호해달라고 기도하기 위해서 주일을 지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바꿔서 거꾸로 생각하면 안 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왜 이렇게 어떤 사람들은 주일까지 빠져가면서 일을 하려고 하는 것일까요? 각자마다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을 것입니다. 대부분은 먹고 살기 위해서 일을 하는 것이죠. 하지만 그 이유가 일 중독에 빠져서 미치도록 돈을 벌기 위해서 일을 하고 있다면 우리는 빨리 일 중독에서 벗어나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일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쉼을 가지는 것은 더더욱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어떻게 하셨습니까? 일주일에 6일간은 열심히 세상에 나가서 일하라 라고 하셨지만은 주일날만큼은 하나님을 예배하며 온전한 쉼을 가지라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제가 이 시간 여러분들께 10가지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이 질문에 몇 가지 항목에 예라고 답하시는지 한번 손을 꼽아보시기 바랍니다. 10가지 질문을 드릴 테니까 한번 예라고 답하시는 것이 있으면 손을 꼽아보시기 바랍니다. 첫째로 방긋방긋 웃고 있는 아이를 보고도 마음이 밝아지지 않는다. 그러신 분은 손을 꼽아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가족들의 얼굴을 마주보고도 살짝 웃어주지를 못한다. 가족을 보고도 웃음이 나질 않는다. 그런 분들은 손을 꼽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아침에 눈을 떴을 때 창문에 비치는 그 아침 햇살이 눈부시게 느껴지질 않는다. 그런 분들은 손을 꼽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로 사랑하는 사람의 하루가 궁금하지도 않고 전화도 기다려지지 않는다. 이런 분들은 손을 접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로 오랜만에 걸려온 친구의 전화를 받고도 바쁘다라는 말만 하고 그냥 끊어버린다. 그런 분들이 있으시면 손을 꼽으시기 바랍니다. 여섯 번째로 아름다운 음악을 들으면서도 소리만 들릴 뿐 그 음악에 감동을 받지 못하고 감동이 전혀 오질 않는다. 그런 분들 손을 꼽으시기 바랍니다. 일곱 번째로 슬픈 영화나 슬픈 드라마를 봐도 전혀 눈물이 나오지 않는다. 그런 분들이 있으십니까? 여덟 번째로 오래된 사진첩을 넘기다가 반가운 얼굴이 나오는 것을 발견하고도 그 친구가 지금 어떻게 사는지, 그 사람이 어떻게 사는지 전혀 궁금하지 않다. 그런 분들은 손을 꼽으시기 바랍니다. 아홉 번째로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진 뒤에 멀어지는 뒷모습을 보기 위해 한 번 더 뒤돌아보지 않는다. 그런 분들이 계십니까? 열 번째 마지막으로 아침과 저녁이 똑같고
맑은 날과 비 오는 날도 같고 산에 가든지 바다에 가든지 느끼는 그런 감정이 똑같다라는 분은 손을 꼽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몇 개의 손을 꼽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이 중에서 5가지 이상의 항목에 예라고 대답하시면서 손을 꼽으신 분들은 지금 당장 일을 멈추고 쉼을 가져야 할 때입니다. 이 중에서 만약 7가지 이상을 예, 그렇습니다 라고 대답하신 분이 있다면 이런 분들은 정말로 심각한 상태이기 때문에 의사의 도움이 절실하게 필요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일을 쉬고 쉼을 가져야 한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28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 여기서 너희란 누구를 말하는 것입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을 말하는 것이죠. 여기에 나오는 수고라는 단어는, 이 수고라는 단어가 성경에 가장 처음 나올 때는 어디냐면 창세기 3장 16절과 17절에 가장 먼저 나오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3장 16절 17절입니다.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아멘. 이제 선악과를 따먹고 이제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었을 때,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수고라는 단어가 등장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자에게는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남편인 아담에게는 뭐라고 말했습니까? 너는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고라는 것은 인간의 범죄로 말미암아서 시작되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이죠. 창세기에서도 노동하는 것 그 자체를 수고라고 말하지는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기 전에도 일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럼 여러분, 수고는 무엇입니까? 일이 목적이 되어서 일에 억압되고 일에 짓눌려서 살아가는 저주를 말하는 것입니다. 삶이 즐겁지 않은 고생을 말하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도스토옙스키의 죄와 벌에 보면은 죄인에게는 산다는 것 자체가 힘들고 버거운 일이다라고 말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인간에게는, 우리 사람들에게는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 참된 쉼은 있을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율법사들은 생각해낸 것이 이 수고,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율법을 지켜야 한다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 율법의 말씀의 본질을 왜곡시켜서 613가지의 율법 시행세칙을 만들어서 그것을 백성들에게 지키도록 강요를 하였습니다. 마태복음 23장 4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또 무거운 짐을 묶어 사람의 어깨에 지우되 자기는 이것을 한 손가락으로도 움직이려 하지 아니하며. 아멘. 예수님께서 지금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책망하시면서 하는 말씀입니다. 뭐라고 책망합니까? 무거운 짐을 묶어 사람의 어깨에 지우는 자들이다 라고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힘이 되어야 할 이 율법의 말씀이 오히려 짐이 되어버렸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에게 힘이 되라고 이 율법, 그러니까 말씀을 주셨는데 오히려 그것이 짐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이 말하는 무거운 짐이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수고는 뭐라고요? 죄의 짐이요 율법의 저주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라는 이 말씀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인생의 모든 짐을 이렇게 교회에 와서 다 부려놓기만 하면 요술처럼 감쪽같이 모든 짐들이 다 사라져버린다라는 의미이겠습니까? 교회에 와서 열심히 찬양을 부르고 소리 높여서 통성으로 기도하고 나면 모든 짐이 다 벗겨지고 이제 세상에 나가서도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어 있다라는 그런 뜻일까요? 그런 뜻이 아닙니다. 우리가 성경의 말씀을 잘못 받아들이게 된다면 기형적인 신앙인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이해하면 무책임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는 그럴듯하게 거룩한 모습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도 드리지만은 세상 밖으로 나가면 어떻게 됩니까? 개차반의 인간으로 바뀌어지는 그런 신자들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 이유 때문에 우리 교회가 욕을 먹는 것이고 세상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을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라는 이 말씀은 너희의 수고와 무거운 짐을 다 벗어 던지고 살라 라는 그런 말이 아닙니다. 무책임한 그리스도인이 되어라 라는 그런 말이 아니라는 것이죠. 28절과 29절을 떼어놓고 생각하면 성경의 참뜻이 토막나고 왜곡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28절에서 쉬게 하리라 라는 말씀에 대해 29절은 어떻게 쉬라는 것인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본문 29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아멘.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어떻게 생각해 보면 예수님께서 너무 우리에게 심하시다, 예수님의 말씀이 너무하신 거 아니냐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을 것입니다. 왜입니까? 지금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데 거기다 또 멍에까지 지라니 말입니다. 가뜩이나 무거운데 멍에까지 매라니요. 엎친 데에 덮친 격이고 설상가상이 되라는 말인가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멍에가 무엇입니까? 우리 어른들은 멍에를 잘 아시겠지만 우리 젊은이들은 잘 모를까 봐서 사진을 좀 준비했습니다. 한번 사진을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 보이시죠? 멍에. 저렇게 소의 어깨에 올려놓는 멍에입니다. 사진에서 보는 바와 같이 멍에는 소의 어깨에 올려놓아서 짐을 잘 질 수 있도록, 짐을 쉽게 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도구입니다. 그러니까 멍에를 매라는 뜻은 짐을 벗어버리라 라는 그런 말이 아니라 짐을 잘 질 수 있도록 준비해라, 짐을 잘 지라 라는 것입니다. 똑같은 멍에인데 율법사들이나 바리새인들이 지어준 멍에는 수고였고 무거운 짐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멍에는 쉼이고 안식이고 평안입니다. 여기에 신비가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우리에게 바른 정신, 바른 목표, 바른 방법으로 사는 방법을 가르쳐 주시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주신 비전의 명예를 지고 살아가면은 가치 있는 삶이고 보람 있는 삶이 되고 기쁨의 삶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쉼이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예로부터 거짓 선지자들은 백성들이 역사적인 책임을 져야 하고 무겁게 감당해야 할 책임이 있게 살아야 할 때 오히려 어떻게 말씀을 선포했냐면은 거짓 평안을 선포했습니다. 아무 문제 없다. 지금 모든 것이 다 잘 돌아가고 있다. 하나님께서 모든 걸 잘 알아서 해결해 주실 것이다. 이렇게 거짓 선지자들은 설교를 했습니다. 반면에 참 선지자들은 어떻게 말했습니까? 너희가 져야 할 짐을 피하지 말라. 당장은 고통스럽고 괴로울 수 있겠지만은 힘써서 감당해야 한다. 살을 도려내는 회개가 있어야 한다라고 외쳤습니다. 지금 우리 새마음교회가 참 선지자의 말을 듣고 갈 것인지 거짓 선지자의 말을 들을 것인지 결단해야 하는 그런 시점인 것 같습니다.
우리 교회는 이제 새 예배당으로 옮기고 모든 것들이 어느 정도 이렇게 잘 갖춰져 있으니 이제 이곳에서 우리는 평안을 누리면 된다. 그냥 우리끼리 이곳에서 안식하면서 잘 먹고 잘 지내면 된다라고 조금 안일하게 생각을 할 것인지, 아니면은 새 예배당으로 이전했으니 이제 우리 각자가 져야 할 짐을 피하지 말자. 비록 힘들겠지만 이 교회에서 내게 주어진 사명을 우리가 감당해 내야 한다. 그동안 안일하게 생각하고 구경꾼의 입장에서만 교회 생활을 했는데 이제는 우리가 통렬히 회개하고 진정한 성도로서의 역할을 감당하자. 이렇게 결단하고 순종하게 최선을 다할 것인지 우리가 결정을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28장 10절을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선지자 하나냐가 선지자 예레미야의 목에서 멍에를 빼앗아 꺾고, 13절 말씀도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가서 하나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나무 멍에를 꺾었으나 그 대신 새 멍에들을 만들었느니라. 아멘. 예레미야가 멍에를 메고 나타납니다. 진짜 멍에를 메었다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함으로 인하여서 모두 고통의 멍에를 메야 한다라는 의미인 것이죠. 예레미야는 모두 하나님 앞에 나와 무거운 멍에를 감당해야 한다라고 외쳤습니다. 회개해야 한다라고 외쳤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거짓 선지자 하나냐는 어떻게 말했습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걸 다 해결해 줄 텐데 우리가 굳이 멍에를 맬 필요가 있느냐라고 말하면서 예레미야가 지고 있던 그 멍에를 빼앗아서 꺾어 버렸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다고 합니까?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나무 멍에 대신에 쇠 멍에를 쥐도록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씀이겠습니까? 우리가 가정이나 교회나 그리고 민족이나 역사 앞에서 우리가 마땅히 감당해야 할 일, 마땅히 책임져야 할 일들을 감당하지 않는다면은 나무 멍에 대신에 쇠 멍에를 주신다라는 교훈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감당해야 할 일들을 책임지지 않고 감당하지 않으면은 하나님께서 더 큰 고통, 더 어려운 그 어려움을 우리에게 허락하신다라는 말씀이죠. 예수님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의 짐을 지고 고통스러워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짐이 없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짐을 벗어서 던지라라고 말하지도 않았습니다. 뭐라고 하십니까?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겸손하게 십자가의 멍에를 지고 모든 인간들, 모든 사람의 수고의 짐, 죄의 짐, 율법의 짐을, 율법의 저주를 감당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이제 너희도 너희의 멍에를 메고 너의 사명의 십자가를 지고 내게 배우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4장 19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본문 28절도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 지금 읽은 4장에서 나를 따라오라라고 하셨던 예수님께서 오늘 11장 본문에서는 뭐라고 합니까? 내게로 오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영어로 읽어보면은 4장은 come after me라고 되어 있고 오늘 본문 11장은 come to me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4장은 뭐라고 말하는 것입니까? 내가 앞서갈 테니 나를 따라오라. 따라오다가 지쳐서 자기가 시험에 들면 못 따라올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본문은 뭐라고 하는 것입니까? 같이 가자. 함께 가자. 같이 갈수록 해주시겠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옛날 이스라엘에서는 소가 밭을 갈 때 황소, 힘이 센 황소 한 마리가 가운데서 멍에를 메고 쟁기를 끌면은 작은 소, 힘이 좀 약한 작은 소 두 마리가 양쪽에서 함께 끌어주면서 균형을 잡았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멍에를 메고 우리의 짐을
대신해서 끌어주실 때 우리는 그 옆에서 우리의 멍에를 메고 따라가기만 하면 작은 소처럼 아무런 힘이 들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똑같은 무거운 짐을 나를 때에도 어떤 사람과 함께 들고 나르느냐에 따라서 그 무게가 달리 느껴지는 법입니다. 힘이 약한 어린이와 함께 들을 때와 힘이 센 장정과 함께 무거운 짐을 나를 때 그 무게가 다르게 느껴진다라는 것이죠. 힘센 사람과 무거운 짐을 나를 때면 어떻습니까? 아, 이거 정말로 무거울 것 같다라고 생각하지만 힘센 사람과 같이 하면 생각보다 별로 무겁지 않네? 이렇게 느껴질 때가 많다라는 것이죠. 저는 우리 라저문 성도님과 무거운 짐을 나를 때면은 별로 무겁게 느껴지질 않았습니다. 다 가볍게 느껴졌어요. 우리 라저문 성도님이 힘이 세서 그런 것 같습니다. Come to me. 내게로 오면 쉽고 가볍다라는 것이죠. 누구에게 가야 합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 가면은 우리의 짐이 쉽고 가벼워진다라는 것이죠. 바리새인들은 그들이 감당하고 그들이 져야 할 짐까지도 백성들에게 짊어지게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자기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면 쉽고 재미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그리고 가볍고 즐겁게 살 수 있도록, 보람있고 멋지게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라는 이 말씀을 우리가 보면서, 이 말씀만 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쉬게 해주시고 우리를 편안하게 해주신다 라는 그런 오해로 착각하면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것은 비겁하게 제자의 책임을 벗어던지고 제자의 삶을 회피하고 세상의 짐을 다 벗어던지고 살라라는 그런 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교회에서의 책임과 감당해야 할 사명들을 회피하라라는 그런 말이 아닙니다. 오히려 신앙의 짐, 내게 주어진 사명의 짐을 짊어지고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책임을 다하라라는 그런 말씀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힘들고 힘든 짐일수록 좋은 멍에가 필요한 것입니다. 멍에가 없으면 아무리 힘이 세고 강한 소라고 할지라도 빈 수레 하나 끌기도 힘든 법입니다. 맨몸으로는 무거운 짐을 나를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좋은 멍에를 매면 어떻습니까? 아무리 무거운 짐이라고 할지라도 가볍게 나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좋은 멍에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그 좋은 멍에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 나와 배우면 우리의 짐이 쉽고 가벼워진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중에 혹시 지금 인생에 큰 실패를 겪고 계시다면 예수님께 나와 배우시기 바랍니다. 친구의 배신으로 분노가 점점 쌓여가고 있는 상태라면 가룟 유다에게 배신당했던 예수님께 나와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여러분의 곁을 떠나갔다면 지금 예수님께 나와 배우십시오. 환난과 고통이 여러분 곁을 떠나지 않고 계속해서 고통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면 지금 당장 예수님께 배워야 합니다. 가정이 힘들고 가정이 늘 불화하고 평안하지 않다면 예수님께 나와 배우십시오. 특별히 교회 일을 하다가 힘들고 지쳐서 교회 생활이 힘들고 무겁게 생각되어진다면, 무겁게 느껴진다면 오히려 더 주님 앞에 나와 예수님께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나와 나의 멍에를 메고 예수님께 배우는 사람은 인생의 모든 무거운 짐이 쉽고 가볍게 느껴지는 것입니다. 마치 힘센 사람과 함께 짐을 나를 때처럼 말입니다. 예수님이 바로 나의 짐을 져주시고 들어주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금 지고 계십니까? 내게 주어진 멍에를 메고 예수님께 나와 배우십시오. 그러면 주님이 주시는 참된 심, 참된 안식, 참된 평안을 누릴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시간 함께 주만 바라볼지다 라는 찬양 부르시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말씀하시며 우리에게 참된 쉼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오해하지 말 것은, 우리에게 쉼을 준다는 것은
내게 주어진 책임과 사명, 비전을 벗어버리라는 말이 아니라 예수님 앞에 나와 나의 멍에를 메고 주님께 배우면서 나에게 주어진 사명들을 책임있게 감당하라는 말씀임을 알았습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우리의 인생의 짐을 쉽고 가볍게 해주심을 믿사오니 하나님, 내게 주신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기 위해서 예수님께 배우는 일을 게을리하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들의 간절한 소망도 이루어 주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모든 일들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